나타나는 증상이 다르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반대로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공동체, 국가는 화목해지고 정말로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귀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둘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싸우고 분열해서 어느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뭐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느 한쪽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둘 다 망가지게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편안한 공동체가 되지만 마귀가 일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될 뿐이다 하는 거죠. 이겼다고 하는 것이 성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지 영적인 면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할 것 없이 둘 다 패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도 때로는 가롯 유다 같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서 죄가 악이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적인 생각들과 죄에 대한 생각들과 세상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지 않고 그 죄의 유혹과 육체의 욕정과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사람들과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편을 가르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분열을 일으키게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가 따라서 전혀 다른 화면이 이렇게 연출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채널이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리모컨을 들고 몇 번 채널을 누르냐에 따라서 텔레비전에 나온 것이 전혀 다르죠. 코미디가 나올 수도 있고 노래가 나올 수도 있고 영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나 운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많은 채널 중에서 내가 어떤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텔레비전은 내가 누른 채널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리모컨을 쥐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텔레비전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선한 도구가 되느냐 악한 도구가 되느냐라는 것은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이 나를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나를 나쁜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또 지배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악한 것이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면 내 삶이 나타나는 삶의 현 모습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악한 것이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내 삶은 불행해지고 어디 가든지 투쟁과 비판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고 어디 가든지 사랑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나의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니까 이게 내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예를 들어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라는 것은 내 경험이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내기를 시작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그림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악기, 피아노라고 할지라도 재즈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 이제 갓 배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과에 따라서 피아노 솜씨가 음이 나오는 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대학을 다닐 때 경희대학교 음악대학교 그 작곡가 교수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합창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서 피아노를 다 전공해가지고 혼자서 배워가지고 경희대학교 그 교수까지 되신 분이 남자분인데 남자가 그래도 피아노를 치는데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졸업생들한테 그래도 명색이 신학대학인데 그랜드 피아노도 하나도 없고 이게 그냥 일반 피아노만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어떻게 좀 십시일반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다 학교에다가 좀 기증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졸업할 때 졸업생들이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이렇게 드러나줬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에 딱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똑같은 곡을 칠 거다. 이것과 다른 것, 다음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 곡을 치는데 그냥 음만 띵동띵동 이렇게 치니까 좀 건조한 그런 음악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제 한번 화음을 넣어볼게 그러면서 화음을 넣어가지고 똑같은 곡을 치는데 완전히 똑같은 곡이 아닌 것처럼 전혀 다른 곡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합창을 하고 또 옥천냉면에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가 옥천냉면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멀리서 서울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합창을 가르쳐주고 오는데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1시. 내일 11시면 예배고 거기에 이제 2학년들이 합창을 하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갖고 연습을 해서 합창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차가 막히면은 시간 안에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끼리 누구 하나 지도자를 내보내가지고 네가 연습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합창 이제 경연대회 나갔던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곡을 선곡해가지고 연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오면 벌써 예배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교수님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우리끼리 일어나가지고 합창을 잘 해내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이뻐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냉면 쏠게 그래가지고 학생들 전부 데리고 가가지고 엄청 냉면에서 냉면을 사고 수육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똑같은 악기인데 어떻게 연주하느냐,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인데 마귀가 나를 조종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손해가 나는 게 아니고 가장 나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못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하는데 그게 100%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이 막 짬뽕이 돼갖고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선하게 살았다가 어쩔 때는 악하게 살았다가 막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가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무늬만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그 물 위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왕따 당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고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것 내 것 할 수 없이 그냥 재산도 팔아다가 막 아낌없이 막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기는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못 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 텔레비전을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이 자연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시골 출신들은 나도 고향에 가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살러 가는 것이 그 결단을 내린 것은 결국 쉽지가 않죠. 며칠 가서 사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거기 가서 계속 이렇게 터전을 내려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거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년째 가족들을 설득하고 준비해갖고 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그 유대교인들이 바라보고 너무 부럽고 너무 동경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전뜻 가서 저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칭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 뭔가 신비로움이 있어야 되고 뭔가 칭찬을 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전에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교회가 왔을 때 교회 집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체험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장로도 목사도 못 믿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막 숫자에 늘리는 데만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질적으로 성도다운 성도들을 만들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면은 그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언젠가는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도 있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하고 막 그러면은 세상에서 재밌는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너무 재밌는 걸 많이 해주니까 교회에 와서 놀다가 은혜 받고 막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재밌게 해주려고 해도 세상에서 즐겁게 해주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옛날에는 교회 오면 뭐 사탕 줄게, 막 눈깔 사탕 줄게, 막 그랬거든요. 교회였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걸 줘도 애들이 맨날 깜짝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집에서 더 맛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은 요즘의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안 외로운 것 같지만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외롭고 내 마음을 진정으로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해서 인터넷에다가 막 이렇게 그냥 글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진정으로 내 막 고통도 고민도 막 좋은 일도 마음껏 나눌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교회를 이제는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동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제공해주고
봐줄 수 없는 애들에게도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랬으면은 굉장히 좋아했고 교회가 또 그걸로 말미암아 부흥을 가져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가지고 웬만한 것을 제공하기는 눈알을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아이들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옛날보다 분명히 풍요로워졌지만 외롭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도 외롭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홀로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데 집중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어떤 반려동물들을 키우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시는 사람은 진짜로 어려워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할 때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제가 라디오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재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대요. 근데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았는데 억만장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유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그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새벽 3시에 해라. 장례식을 새벽 3시에 하라. 그리고 그때 유언장을 읽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손댔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장례식을 알리는 부고를 보냈죠. 새벽 3시에 장례식을 한다고 부고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온 것인 줄 알고 전부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새벽 3시에 장례식을 하냐고. 잘못 온 게 아니고 진짜라고, 그 시간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례식장에를 가봤대요. 그랬더니 5명이 왔대요. 변호사까지 5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변호사가 그때 그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4명, 변호사까지 5명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읽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새벽 3시에도 참석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걸 사랑을 보고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거죠.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눠가자 해서 4명 와서 4명에서 억만장자의 재산을 나눠가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나눠가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이 돈 다 가져가서 어디다 쓰냐. 저 죽은 사람의 유지를 기리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대요. 그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 억만장자를 그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돈 때문에 나를 좋아한 건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외로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은 서로 섬기고, 성도들은 서로 위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가운데에도 항상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방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크면은 그것들을 능히 해치고 나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크지 못하면은 거기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만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같은 데는요, 모여서 공개적인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회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뭐 이렇게 여학생을 보고 뭐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뭐 누구를 미워했어요. 뭘 훔쳤어요. 뭐 식권을 훔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 잘 유지돼요. 근데 거기서 배워간 교회가 교회에서 그걸 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 와장창 다 깨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던 거죠. 저 사람 거룩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만, 돈 넘었구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가서 계속 수근수근 하니까 시험이 돼가지고 그 교회는 깨져버리는데, 선교단체는 네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냐,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우리가 조금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니까 선교단체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선교단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이 또래가 비슷하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관심이 비슷하고, 뭐 지은체도 비슷하겠죠. 뭐 아무튼 뭐 이해력도 비슷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데, 교회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있잖아요. 그 삶의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서로 집사가 뭐 그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서로 상처받고 못 나와서 지금 깨져버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인 줄 알고 같이 회개해주고, 회개했으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새 힘을 일으켜 주어야 돼.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춘천에 뭐 교회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성도들 반증이 계속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깡패집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강도지, 또 뭐랄까 춤집, 아무튼 온갖 정치, 온갖 이상한 일들 다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다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옛날에 내가 그랬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텔레비전으로 다 내보내. 근데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돼. 왜 그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왜 그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유지가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들 다 이미 고백해놨어. 저 사람들 다 그런 죄를 다 고백했어. 그 동영상 다 치우고 텔레비전 나왔고 막 신문에 다 자료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만 그런 죄를 졌다고 막 정죄하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 옮기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고 다니는 정도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제일로 부러워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서로 토해놓을 수 있는, 그걸 같이 정말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독여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자랑해주고,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비록 작지만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야 라고 우리가 긍정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